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겪고 있는 문제보다 또 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암과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슬이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밑바닥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희망을 더해 주시고 소망을 더해 주시고 두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더 큰 기쁨의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3040이 살아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또 천국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했고 성전이 이 유대인들의 또 지도자들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예언을 하자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결심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도저히 저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 없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또 많은 백성들로부터 인기와 환호를 누리는 예수님을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했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 명절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가두거나 죽이면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참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 하루 전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또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은 공의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밀란을 일어날까봐 참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 이 한 여인이 우리 마리아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한 나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한
10.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기대어 누운 자세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원래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누워서 하는 것을 사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누워서 식사하는 걸 어디서 많이 봤죠? 배너. 로마 사람들이 누워서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족들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포도를 먹으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유대까지 미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워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손님이 왔을 때 안락의자에 편하게 누워서 식사하도록 대접하는 것이 손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값진 향유를 부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번도 붓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이 향유를 한 번에 부은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 우리 아시죠? 대략 300일 동안 1년의 품삯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밖에서 일을 하면 이렇게 노가대를 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 하루에 한 15만 원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 곱하기 300을 하면 4,500, 최소 4천만 원에서 20만 원씩 받으면 6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의 향수의 값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향수가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향수가 5천만 원 상당의 굉장히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은 주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섬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어디서든, 우리 9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목하여 지명하여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혈루병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 그 여인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성경에 기록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최고의 칭찬을 해주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디에 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자의 일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이것이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아마 예수님께서도 감동받으셨나 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눈, 장차 일어날 예수님의 일들을 알고서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놀라운 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말해요. 이 향유를 경제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역사였어요. 혈루병 앓았던 여인도 그랬고 또 오늘 본문에 향유옥합을 드린 이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께서 뭘 칭찬하요? 비싼 향유 드려서 칭찬하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낭비냐라고 말합니다. 너무 최고의 정말 허무한 가치 없는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찬사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본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왜 관점이 다를까요? 믿음이 다르고 마음의 씀씀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쓰는 마음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대하는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주님의 몸값을 대제사장들과 흥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10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고 말하며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밀란이 날까봐 예수님을 잡거나 파는 것을 좀 미루려고 했는데 지금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기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관점이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 2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을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지금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드린 이 여인을 주님께서 최고의 믿음의 여인이라고 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음이 달라요. 그래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 드러나는 모습의 헌신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헌신을 최고의 최선을 다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믿음에 따라 모든 것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여인이 있고 또 아니면 조금만 드리는 여인일지라도 자신의 전부를 드린 여인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매우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칭찬받기 원하는 자는 이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다 드리는 여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가룟 유다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는 세상에서 보면 너무나 똑똑하고 계산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예수님 앞에 징계를 받죠.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드렸던 여인과 같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놀라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하향평준화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요 정도 하향평준화, 적당한 믿음은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깨어나는 믿음,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무릎 머리에 부은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큰 믿음과 높은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부담이 되고 아버지 감당키 어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 아버지 300데나리온 엄청난 가격의 이 향유를 주님 앞에 부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하는
우리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도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선교회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있어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